안녕하십니까. 전엄태공입니다. 이거 장수인데요. 굉장히 기운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한 6시 20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가 내린 관계로 굉장히 기온도 좋고 이 공기 상태나 이 대기에 그 미세먼지 같은 게 황사 현상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아침입니다. 물론 이제 춥기는 하죠. 여기는 좀 춥습니다. 그래도 뭐 이곳 온도가 뭐 타 지역보다 뭐 유별나게 추운 지역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래 마을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마을이 훤하게 보이는 곳인데 꽃 피는 것을 보면은 마을에서 꽃이 피고 한 5일에서 7일 정도 있어야 저희 땅에서 꽃이 핍니다. 똑같은 작물이. 이게 좀 춥죠. 같은 지역인데도 고도에 따라서 약간씩 그 추위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저는 이곳이 산서인데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저한테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이것이 극락이고 바로 이 땅이 바로 도원이에요. 도원. 그래서 이 땅의 이름도 도원으로 지으려고 해요. 도원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조금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뭔가 도 수련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그 분위기의 무게를 좀 낮춰서 가볍게 해서 도담원으로 이렇게 지을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에 대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차도 한잔 나누고 또 산책도 하고 또 그래서 도의 세계로 가실 분들은 안내도 해드리고 또 제가 직접 도에 관계된 기원들도 부어드리고 이렇게 수련도 시켜드리고 방향도 제시해드리고, 물론 이제 제가 모든 게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드리려고 하죠. 저는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항상 조심한 게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한 게 그게 뭐냐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저라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도수련을 오래 하고 아무리 공력이 우월하고 해도 껍데기는 어차피 사람이거든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육체가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 수련생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이 길을 가게 되면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수련생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현재 체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 이렇게 수련에 정진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좀 추위가 있어서 혀가 좀 굳으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게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길을 쭉 걸어왔잖아요. 저는 세 자녀를 둔 상태에서 도의 세계에 입도를 했어요.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해. 지금이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웃고 이렇게 좋은 땅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 요 보십시오 뒤에 저게 이제
개복숭아인데 저게 한 8년 정도 된 겁니다. 그 뒤에 하얗게 좀 보이는 꽃은 벚꽃입니다. 근데 일반 벚꽃이 아니고 수양 벚꽃이라고 그러고만요. 이름이 수양 벚꽃이래요. 저렇게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고요하고 비가 오니까 바로 옆에가 이 계곡인데 물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촉촉한 이 기운, 그리고 오직 들리는 것은 새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바람이 안 부니까 고요함. 도를 수련한 사람이 머물기에 너무 좋은 장소죠.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까지 갈고 닦아져야 되는 거예요. 공력 수련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력 수련만 쫓아서 힘만 쫓아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거의 다 마도인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들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욕심 그대로, 탐욕 그대로 드글드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력을 가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송해요, 발음이 작고 추워요 지금. 반드시 마도인이 아닌 선도인이라고 그러죠. 반대편에 있는 우리 같은 도를 이렇게 수련하시는 분, 선도인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마음 공부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력 공부도 하시는 겁니다. 마음 공부는 대부분 선도인들은 어떻게 시키시냐면은 세상 속에다가, 세속 속에다가 던져놓죠. 자본주의의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굉장한 수준에 있는 마계의 총사령관의 괴계라고. 그 마계의 총사령관의 이 지혜나 지식은요, 인간은 쫓아갈 수 없어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을 비교하면은 그 마계 총사령관이 사람이라고 치면은, 우리 인간은 그냥 수준이 거의 개 우리 기르는 애완견 수준이에요. 애완견 수준. 이제 무슨 소리를 그래 당해냅니까? 이 자본주의는 탐욕, 욕심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체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탐욕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잖아요. 돈을 벌어야만 된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언뜻 들으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은 진리가 아니죠. 우리 도의 세계를 추구한 사람들한테는 전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보면 어떻게 돼요? 이 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욕심을 버리라예요. 욕심. 이 욕심에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는 게, 아무래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의식이 많이 세뇌되어 있어요. 어떤 세뇌가 되어 있냐면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돈이 최고라는, 그리고 그러한 세뇌가 진리인 것으로 굳어져 있죠. 그러니까 돈을 막 버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돈을 못 벌면 나는 인간 쓰레기가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버려지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상 속에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죠. 비루해지죠. 비천해집니다. 그런데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저처럼 때문에 살았잖아요. 숱한 사람들의 눈총, 눈빛,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괴로움, 물질에 대한 욕심 버려야 돼요, 여러분. 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물질력입니다, 물질력.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다 여전히 놔두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면은 욕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사람은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 속에서만 살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 탐욕이 들끄는 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속에서 얻어지고 있는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욕망, 욕심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가지고 싶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지 않잖아요. 욕심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출가라고 그러죠. 출가. 다 어디로 가버려요? 산속으로 가버려요. 산속으로. 왜? 안 보이잖아요. 안 보면은요, 산속에서 자기만 경작하고 농사짓고 하고 재배하고 수련하고 예불하고 연불하고 그렇고 새하고 이야기하고 물하고 놀고 이렇게 하면요, 욕심이 안 생기죠.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남들은 좋은 자동차 막 벤츠 타고 다니지, BMW 타고 다니지, 아우디 타고 다니지, 멋진 옷 입고 다니죠. 막 핸드백, 막 명품백 메고 다니죠. 막 목걸이 빛나죠. 뭐 마사지 숍에 가가지고 막 마사지 해갖고 여자들 막 얼굴 막 피부 막 깨끗하고 물광 나죠. 막 다이아 하고 다니죠. 막 금띠 들었나요? 속옷이 뭐 몇백만 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수련자하고 관계없는 분들도 해당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특히 여자들의 탐욕, 여자들의 욕심,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살기로 약속되어 있던 최초의 인류가 영생의 삶에서 떨어져 가지고 나락으로 굴러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이 인생을 반복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여자한테 있어요. 여자한테. 여자가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거든요. 너무 좋은 거라. 눈으로 보니까 가지고 싶어. 우리가 저 꽃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으로 보니까. 우리 세상 속에 나가서 보십시오. 눈으로 보니까 저 집 아파트, 고급 아파트 가보세요. 인테리어 멋지게 해놓고 막 기가 막혀. 눈이 막 빙빙빙 돌죠. 백화점 가보세요. 기가 막힌 물건들, 고급 물건 많죠. 여러분, 백화점에 근무하는 판매원이요,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진지 아십니까? 자기도 자기 백화점에 오는 고객들의 수준에서 살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왜? 계속 좋은 것만 보잖아요. 계속 그쪽에 오는 손님들은 부유한 자들만 오잖아요. 돈을 정당하게 벌었든 불량하게 벌었든 사악하게 벌었든 간에 어쨌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유한 자들이 백화점에 계속 온다면, 그런 사람들만 상대하고 그런 사람들만 보고 그런 물건들만 보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산 사람이 어떤 착각을 일으켜요? 나도 그러한 줄 알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오래 근무한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보통 일반 서민들이 쓰는 이런 물건들 보면요, 웃어요. 비웃어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보면 씌고 비웃습니다. 그 자기 옷을 봅니다.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좋은 옷 입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은 뭐예요? 서민들의 월급이거든요. 서민들이 버는 돈을 벌어. 근데 서민들이 버는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은 눈에는 이미 탐스럽고 탐욕적이고 좋고 보암직스럽고 가지고 싶은 것들을 몽땅 봐가지고 그것들이 다 머릿속에까지 들어온 다음에 다 어디에 내려와 있어요? 마음속에까지 상으로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서 뭘 하나를 사도 백화점에 가서 사야만 만족을 해요. 마트 가서 못 삽니다. 똑같은 물건인데도 못 사요. 아울렛 가가지고 못 삽니다. 좀 싼 데 가서 할인 매장에 가서 못 사요, 이 사람들은. 왜? 자기 마음속에 이미 그게 가득 차 있어 버려요, 그런 걸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선한 사람도 있고, 또 형제들한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또 위로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들은 물욕에 가난하는, 돈에 가난하는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물욕, 돈에 대한 타락입니다. 돈에 대한 타락. 돈을 바르게 쓸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기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 하십시오. 그건 큰 복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렇다면 그 돈을 이제는 잘 간수해야 됩니다. 돈은 여러분들의 피와 같은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요, 돈은 곧 여러분들의 피요, 여러분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수많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돈 버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벌었든 간에 벌었어. 그렇다면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잘 써야 돼요. 돈을 의롭게 쓰십시오. 의롭게. 타인을 도와주는 데 쓰시고, 타인한테 베푸는 데 쓰시고, 사회에 유익이 되게끔 돈을 쓰시면은요, 언젠가는 그건 자기와 자기 후손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벌게 되고 돈을 가지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개인의 나의 사사로운 삶을 위해서 다 써버려요. 남자 같으면 어디 가서 멋진 차, 비싼 차 빼갖고 뽐내고 다니고, 어디 가서 뭐 비싼 술집에 가가지고 하룻밤에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데 가서 여자들 끼고 술 마시고 징탕, 흥창, 망청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돈 다 써버리죠. 막 도박하고 경마하고 카지노 가서 막 돈 다 허비해갖고 망해버리잖아요. 또다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기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자주 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한테 돈 버는 기회가 와서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었거든, 자족하십시오.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특히 물욕이 강한 여자를 만나지 마십시오. 제가 과거에 이 막노동 생활을 할 시절이 있었어요. 젊어서 막노동 하는 시절이 한 3년 넘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저보다 한 5년 선배인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이 참 부지런해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그때 보통 서민들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었는데, 그분은 한 달에 한 250을 벌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돈도 안 써요. 네, 집에 가지고 와서 가정을 위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때 자기가 같이 사는 여자가 사람이 좋아요. 자기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교육도 제대로 받았어요. 자녀들도 잘 키웁니다.
그리고 큰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그 여자한테 딱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 사치. 남편이 250을 벌어오는데 카드로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을 써버려요. 그 당시에. 그리고 물건이란 물건은 다 백화점에만 가요. 백화점 물건 좋죠. 사람의 눈은 다 똑같습니다. 좋은 것 보면은 다 좋은 줄 알아요. 백화점에는 제일 고급품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와서 물건을 사는 곳이 백화점이 원래. 그런데 한 달에 250을 번다가 갖다 주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 막노동을 하고 설비를 하고 손가락이 잘리고 막 이러면서 벌어다 주는데 500 이상을 써버려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남자가 땀 흘리고 뼈가 빠지고 골이 다 닳도록 해서 벌어다 줘도 돈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모아질 수가 없죠. 왜?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해버려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자기가 벌어서 사치를 합니까? 자기가 벌어서 사치하면 괜찮아요. 지가 고생해서 지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지가 뼈 빠지게 벌어서 지 돈으로 지가 사치한테 뭐라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못해. 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면은. 근데 뭐예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잖아. 남편이. 지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집안일만 하면서. 남편이 벌어다 준, 뼈 빠지게 벌어다 줬는데 250을 벌어다 줬으면 그 250만 원을 가지고 경제적이고 규모 있게 써서 응? 어떻게 가족이 행복해야 되는데 250을 벌어다 준데 500을 써버리고 1000을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1년이 가는데 빚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여자를 주워 팬 거예요. 하다 말을 안 듣니까. 사장도 해보고 무릎 꿇고 빌어봐도 소용없어요. 이 사치병은요 못 고칩니다. 자본주의에서. 특히 여자들이 이 사치병에 걸려버리잖아요. 절대로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다른 남자를 잡아서라도 또 그렇게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여자예요. 한 번 그 맛에 걸려가지고 그 마약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어요. 안 한다 해요. 안 한다고. 하지만 또 필요 없습니다. 양이 안 차는데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그런 걸로 가득 차버렸는데. 결국에는 방법이 이혼밖에 없었어요. 이혼할 때 이 남자가 빚이 얼마였냐면은 자기가 30년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껴안고, 왜? 카드가 다 남자 거였으니까. 빚이 다 남자한테 오잖아요. 여자는 가서 지르고 쓰기고 즐기기만 해본 거죠. 최초에 우리 어머니 하와가 어떻게 해서 타락했어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타락했다니까요. 보암직스럽거든. 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지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옆에서 또 뱀이 썩삭여 주잖아요. 뭐라고 그러 썩삭하니까 혹한 거에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남자는 정말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현재 사회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사치병입니다. 사치병. 자기가 벌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서 사치를 행하는 그러한 여자이거든.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런 여자하고 살면 여러분 1년 2년 가면 여러분 골수 뼛속에 있는 골까지 다 빨아먹어버려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사치병이 걸려있는 허황된 꿈 사업한답시고. 허황된 꿈. 유명한 가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유명한 가수 있습니다. 여자 가수. 이름을 거명하면 안 돼요. 남자 사치병에 걸린 남자 탤런트 남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톱10 가수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서울에도 아파트 그렇게 한 10채 사놨는데 지금 가지고 있었어 봐요. 그런데 끝까지 10원짜리 100원짜리 한 장 안 남을 때까지 여자가 돈 다 빼먹어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혼해 주잖아요. 아무리 이혼해 달라고 해도 사정해도 이혼 안 해주고 있다가
그 여자 가수 거 온통 다 빼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남자들은 사채병은 사업병이 사업병.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특히 수련생도 여러분, 눈으로 보아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귀로 들어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생에서 여러분 공력 받지 못해요. 이거 통과하지 않은 사람 절대 저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눈으로 보아도 못 본 거예요. 귀로 들어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괴롭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딪히면서 괴로움을 통해서 그것을 승화시켜서 마음에서 무력을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진짜 도의 수련 생도가 될 수 있어요. 일반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련 안 하신 분들도 탐욕, 욕심, 욕망에 들키는 여자 조심하시고 또 그러한 남자 조심하십시오. 특히 자기한테 인생에 있어서 큰 기회가 와서 자기한테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운이 왔는데 그 운이 왔을 때 사치병에 걸린 여자를 만난다든지 사업병에 걸린 남자를 만나면 정말 어렵습니다. 또 그런 운은 두 번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엄태공이었습니다.